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이신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울 왕을 다시 살려주는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추격을 받던 중에 일어났던 이 하길라 사건이 오늘 언급이 됩니다. 사울은 하길라에 숨어있는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 피로에 지쳐서 이렇게 잠이 들었고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며 이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항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다윗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주 매우 신앙적 방법으로 자신의 무고를 호소하고 이 사울의 생명을 이제 오늘 두 번째나 이렇게 살려주는, 어찌 보면 이 철천지 원수이고 얼마든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왕을 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자신은 철저하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사울왕을 살려주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 27장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6장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이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는 이렇게 두 번째 생명을 보존해주는 이 장면을 오늘 살펴봅니다. 예, 사무엘상 26장의 오늘 주세 구절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이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잠든 바로 이 진으로 그렇게 몰래 잠입한 다윗은 이 사울을 한 창으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아비새를 그렇게 만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하여 이렇게 세운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부연해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런 사울이죠. 사울 왕을 치실 거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의 죽음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적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은 그분의 주권에 달렸다. 우리가 이 생명을 그렇게 빼앗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을 취하고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울 왕의 다윗 추격 재개와 다윗의 사울 진영 잠입 및 사울의 생명 보존. 자, 다시는 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마음이 돌변하여 또 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바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요. 자, 다윗이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진영에 잠입해서 그렇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그렇게 취하여 오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의 아브넬을 향한 책망과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 자, 사울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였죠. 자, 그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우리가 그 왕 가까이 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사이에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너의 사명이 바로 그 왕을 지키는 일인데 그렇게 잠이나 자고 왜 왕을 지키지 않느냐? 하마터면 다른 적이 그 진중에 들어갔더라면 사울 왕은 이미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의 왜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라고 다윗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에 대한 권고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하여 왜 아직도 이 다윗 자기를 그렇게 추격하느냐고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사울의 답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또 사울의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에서 25절까지 두 번째 소주제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사울 왕의 다윗 추격 재개와 다윗의 사울 진영 잠입 및 사울의 생명 보존 1절에서 12절입니다. 1번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추격을 재개함 1절에서 3절 앞부분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자, 잠잠이 있는데 또 이 10사람이 와서 밀고 합니다. 다윗이 바로 저 10광야 저 부분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다시 일어나 3,000명을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지금 하길라산 부근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요 10광야의 부근입니다. 하길라라고 하는 이 하길라 산인데요. 이 10광야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장에서요. 2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온에 사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내가 바로 아비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발의 일가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지금 바란 광야에 있다가
지금 이 마온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군대들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다 데리고 이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김에 바로 이 10 부근에 있는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10사람이 이 하길라에 있던 다윗을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사울 왕에게 밀고 해서 사울 왕이 또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이 10광야로 이 하길라 부근으로 와서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하길라 산입니다. 하길라 산요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의 모습인데 하길라 산의 모습입니다. 예. 자, 10광야에 있는 바로 그 하길라라는 산의 모습입니다. 이번 다윗이 정탐을 보내어 상황을 살피게 함 3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사울이 3,000명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를 추격한다는 그 이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다윗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어 가지고 지금 그 사울의 그 부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무슨 광야죠? 10광야겠죠. 자,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지금 이 진을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 가운데에 바로 사울이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그를 둘러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지금 본 것입니다. 3번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에 잠입함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자, 지금 그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들이 600명 가량 있었는데요. 이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한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둘 중에 누가 가겠느냐, 자기 측근에 있던 이 장군들 중에서 지금 아히멜렉과 이 아비새에게 누가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자원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울 왕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몰래 이 사울 왕에게 가까이 가서 뭔가를 어떤 일을 행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렇게 한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참 용감한 행동이죠. 그러다가 가운데서 그 적진에서 누군가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그렇게 잡힌다면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이렇게 담대하게 두 사람만 이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지금 이제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몰래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사울 옆으로 가까이 조심조심 다가가고 있습니다. 4번 다윗이 사울 왕을 다시 살려줌 8절에서 12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지금 이 아비새가 충성스러운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지금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자 창으로 단번에 찔러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 다윗의 허락을 지금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오늘 주제 구절이었죠.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맡기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달려있듯이 또 사울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은 그의 평생에 누구를 쫓아다니죠? 다윗을 추격하는 생애를 삽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다윗은 누구를 쫓아다니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격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여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여서 늘 하나님을 추적하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하나님만 찾아다니는 그런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이요 마음이라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오늘 명심하시고 우리는 다윗처럼 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만 추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만을 그렇게 찾아다니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자, 사울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지금 사울과 군인들이 몇 명이에요? 주변에 3,000명이라 그랬죠. 자, 3,000명이 지금 이렇게 주둔해 있는 진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아무도 깬 사람도 없고 다 잠들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요? 뭐 술을 마시고 곤히 잠들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도 하시고 또 잠이 오지 않게도 하시고, 바로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그렇죠?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책을 가져오라 하니 그 역사책에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그 모르드게에 대한 그 역사 기록,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에 대하여 그 기사를 읽고 이제 내일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 새벽에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하는 허락을 받으러 지금 왕에게 오는데, 왕은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해서 그 밤에 이 모르드게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이 오게도 하시고
잠이 안 오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백성과 관련된 타인들의 삶에도 또 자기 백성과 관련된 환경들에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아마 다윗과 아비새는 이 다른 군인들이 아마 술을 마시고 깊이 잠들었거나 고나여서 깊이 잠들어서 그렇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휴 다행이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들이 깊이 잠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런 하나님을 보호자로 모신 그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바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백성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다윗의 아브넬을 향한 책망과 사울왕에 대한 권고 및 사울의 답변 13절에서 25절입니다. 1번 다윗의 아브넬을 향한 책망과 사울왕의 핍박의 부당함 지적. 자, 사울왕, 이 아브넬 군대 장관 왜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왕이 위험에 처하도록 그렇게 잠이나 자고 있느냐 책망하고 사울왕을 향하여서는 왜 자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왜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는지 부당하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서 20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자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이제는 이 아브넬을 깨우고 사울을 깨웁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자 아브넬이 일어났네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지금 이 아브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울 왕이 거느리고 온 3,000명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사울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자꾸 저를 쫓으시고 저를 위협하시고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만일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 한다면 기꺼이 제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이 나를 추격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추겨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을 부추기는 그 사람은 나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 곧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로 나를 쫓아내어서 다른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섬김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는 이 일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나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쫓아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로 나를 보내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기업에 나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면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이 또 당신을 부추기는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일은 나를 이스라엘 땅에 발 못 붙이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로 나를 쫓아내어서 나로 우상 숭배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제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곳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쫓으시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벼룩 이야기도 그때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것도 여러 벼룩이 아니고 한 벼룩입니다. 여러 벼룩이라면 떼거지로 그냥 달려들어서 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왜 자꾸 추격하셔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그렇게 참 이 억울함을, 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사죄와 축복 21절에서 25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두 번이나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니 뭔가 사울의 마음이 변한 것 같고 이제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 왕의 창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울이 자기의 창이 다윗의 손에 있음을 보고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저 다윗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저 다윗은 내 생명을 노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깊이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 25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아 네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자, 복을 빌어줍니다. 다윗이 큰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쳐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복속시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만드는 큰 일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제 오늘 25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아까 본문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좀 나눴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예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솔로몬,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자꾸 크게 우니까 이제 그의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 어머니가 이 나일강으로 띄어 보내잖아요. 그죠? 갈대 상자에다가 그렇게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낼 때에 이제 누가 그 상자를 그렇게 거두게 하나요? 바로 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거두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아 기르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또 그 모세를 또 젖을 먹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유모가 되어서 그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뒤에서 배우자로서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 누구죠? 또 누구 예가 있을까요? 또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 날개 그늘에 꼭 품어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적들이 있는 그곳에 잠입해 들어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 당시에 다윗과 아비새는 왜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단지 밤이 깊었으니까 그냥 깊이 잠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환경과 그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외치며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